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뉴스에서 저는 전쟁이 어디 다른 곳에 또 일어났는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의 파리에서 아주 큰 규모의 폭동 사태가 일어났죠. 제가 살았던 이런 후진국 아프리카에서나 그런 방화, 약탈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해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선진국에서 그런 모습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면서도 저게 정말 프랑스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소유 사태가 아주 컸고 파리를 넘어서 주변 도시나 주변국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봤습니다. 공권력이 아무리 그 제재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모습 봤거든요. 그 발단을 봤더니 이제 그 나엘이라고 하는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의해 총격에서 사망한 사건을 통해서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 나엘이라는 청소년은 이민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로 이민 온 사람의 10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프랑스의 유럽에 이민 온 각종 이제 다른 인종들과 이민자들이 함께 이제 일어난 거예요. 시위가 격화된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명분은 뭐냐면 우리는 이 나라에 이민자로 왔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다. 인종차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에 좀 이렇게 골고루 스며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는 받지 못했다. 기회를 박탈당했다. 근데 굳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에 이렇게 불지르고 약탈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 인터뷰에 그 참여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평화롭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그 맥주 감사주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 거류민들,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형제들이 백성들이 인애를 베풀고 많은 기회를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봤거든요. 근데 오늘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현대 국가나 사회는 그런 인종이 다른 이민자들, 외국인들, 거류민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조차 아직 형성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참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상과 내용들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세상에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것을 전하는 길이고 또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런 부분에 좀 애써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교회의 공공성이라 그럽니다. 교회의 공공성.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 그 전인가 한번 그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어떤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제게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그 이주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모르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제게 이렇게 숫자를 얘기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검색해 봤더니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외국 이민자들이 22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또 이것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당시 10년 전 이상 전만 해도 그분이 일하시면서 우리나라에도 다른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와도 같은 사회적인 불안이나 폭동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와 살 때에 아무래도 인종적인 차별을 안 당할 수가 없고 사회적인 기회나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20대, 30대가 돼서 사회인들이 되고 성인이 될 때에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데 이거 국가가 해결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지역사회가 해결 못합니다. 예. 근데 정말 그랬을까?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지난 주간에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이 선진국도 아직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제게 근데 교회는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열린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이민 온 사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섬겨준다면 연합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좋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목회를 하신다면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네, 이 사건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비단 뭐 이런 이주민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만 한다면, 그것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몸소 실천하기만 한다면 사실 세상에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많이 보완되고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꼭 뭐 일시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되는 문제.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시켰는데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이렇게 선교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선교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선교사, 이 땅에 오신 선교사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교회는 당연히 태생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선교, 본질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태어날 때 선천적인 성품을 특성을 갖고 태어나듯이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선교적인 공동체 특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선교적인 특성을 잘 세상에 이행할 때에 교회의 어떤 그 선한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세상에 전파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선교라는 것은 꼭 타문화권에 오늘날 같이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축소적인 의미예요. 교회의 선교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그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요즘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적인 영역으로 이해가 돼요. 프라이빗하다고요. 신앙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심지어 감정의 영역에 가둬둬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과 연동하는 전인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나와서 뭔가를 할 때 내 마음에 느끼는 감정의 순화, 이런 것으로 축소시켜버리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인류학자 스택하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의 공공성을 굉장히 주창한 분이에요. 교회의 공공성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웃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약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굉장히 부패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나 해결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화면도 나오는데 왜 너 혼자 읽냐 이런 식으로 보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소금과 빛은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 이래 여길 수가 있겠죠. 교회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축소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등불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바닥에 둘 것 같으면 불을 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누구든지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맛을 내야 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우리 사회에 정말 이런 빛과 소금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공공성,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우리 신앙의 공적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성육신해야 합니다. 키포인트는 여기는 성육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정말 많은 신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아주 주옥 같은 말씀으로 여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쭉쭉 이렇게 나와요. 저도 어릴 때 이것을 외우고 1등으로 외워서 어머니한테 옥수수를 얻어먹은 기억이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보석과도 같은 이런 귀한 말씀은 그만큼 더 어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불로 연단할 때 거기서 정금이 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어둡고 깊은 광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교회적인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이, 그런 문제에 대처할 때에 이런 귀한 말씀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다툼이 심했대요. 뭔 일인지 교회에서 하여튼 열심히 싸운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 분위기였으니까 삭막하지 않았었겠어요? 편을 나눠서 막 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허영이 가득했다. 이 허영이란 말은 헛된 영광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잠시 있으면 다 사라질 인간의 영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막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그런 것들로 서로 경쟁했다라는 것이니 교회적인 상황이 좀 심각하지요. 빌립보 교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교회 그러면 다 건물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면 어디 있어? 이렇게 건물을 떠올리는데 초대교회 때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리지 않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초대교회가 어떤 한 지역의 큰 건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있는 하우스 처치였어요. 좀 집이 좀 공간이 넉넉한 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주일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찬식 거행하고 이런 가정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그런 가정교회들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다 뭉쳐서 빌립보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더 넓게 확장하면 그것이 그 지역의 교회로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교회적인 구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유대교처럼 성전이나 회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빌립보 교회 그러면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제발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니?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니? 같은 뜻을 가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계속 싸웠을까? 갈등했을까? 경쟁했을까? 보면 이 3절에 보면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웠나? 라고 보면은 근데 아무 일이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특별한 무슨 큰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빌립비 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태도나 생각, 문화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거죠. 원래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은 로마가 자기들을 위하여 싸웠던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을 주거지로 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군 출신들이에요. 토착민들은.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수고했으니 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대단한 거죠. 그때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된 구성원이면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0절 23절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치라 하여 이렇게 많이 친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 로마의 문화 이런 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모르는 다른 풍습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에 재판도 안 하고 말 좀 했다고 사람을 가둬다 그냥 잡아다가 옷 다 찢긴 다음에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냥 채찍으로 내려치고 감옥에 가다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게 권고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는 글을 보면은 되게 그 군대 용어가 풀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군대 냄새가 풀풀 나요. 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 얘기는 마치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아마 싸우는 걸 보셨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싸우나요? 개개인이 싸우나요? 다 뭉쳐서 줄을 딱 스크랩을 짜가지고요. 마치 우리 데모할 때 경찰들이 이렇게 하듯이 큰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서로 단단히 결박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싸우는 걸 여러분 보실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한 뜻으로 다 서서 쫙 하라, 그렇게 협력하라 이렇게 얘기. 이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군인 출신들은 이게 쏙쏙 들어오는 거고. 예, 대적하는 자들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 빌립보 그 지역의 특성, 교회 성도들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를 믿고 교회 일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것보다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 더 강렬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도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생활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의 신앙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복음의 문화가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공공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사회의 강력한 문화와 간섭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신앙의 공공성을 소홀히 여기고 상실하면 도리어 세상의 문화와 관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인데 봤더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꽤나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컴컴한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 보내기로 작정하고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서신을 쓰는데 어떤 해답을 내놓았는가 보면은 역시 바울 사도의 훌륭한 점은 그가 언제나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뭘 생각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자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랬는데 심지어는 거기서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면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정도로 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가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 종의 모습으로 왔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이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가 이 땅에서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천국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천국의 왕이 사람의 영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오는 거예요. 따라요. 이건 되게 중요해서 따라 하셔야 돼요. 천국은 오는 것이다.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봐도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을 간다고만 생각을 해. 오기 전에 갈 수는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부터 천국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공공성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꼭 참고 어떤 것든지 참고 오래 견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게 하는 거,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복음 문화예요. 성경의 문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뭐냐 하면 그가 우리와 똑같은 상황 오셔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 같은 거예요. 다른 것도 있죠. 근데 뭐는 없어요? 죄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성육신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상황에 속하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은 안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슬픈 일이나 고된 일이나 아픈 일이나 상처받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다 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겪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도 겪는다고 해서 우리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일은 절대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책망받을 일도 아니고 모욕당할 일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자꾸 그런 것을 이제 다른 상황에 놓이기를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을 보면 다른 상황에 놓이기를 기도하지 않고 같은 상황에 다른 삶을 살기를 기도했어요. 똑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똑같은 시험에 놓일지라도 다른 거죠. 선택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죠. 가끔 이제 우리 앞선 세대가 혹은 우리의 아버지나 부모님들, 자녀들이 보면서 비난하기 쉬워요. 또는 우리 선배들, 그죠? 사회에 직장이나 어디 선배들, 저 같으면 뭐 선배 목회자, 그래서 왜 저럴까? 왜 살다 보면 왜를 자꾸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왜가 붙죠. 왜 저럴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배 앞서가신 분들이 그럴 때가 있죠. 야,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너도 내 상황 되면 똑같이 내 상황 겪을 거야. 너는 뭐 피해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진리예요. 걸어가신 길 나도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간 길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간 길 나도 가고 선생님이 간 길 가고 선배가 간 길 나도 가요. 다 똑같이 가요. 근데 간다고 같은 선택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같은 상황에 놓인다고 똑같은 선택을 하라는 법은 없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저도 선교하면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선교팀의 원리는 성육신적 원리를 지향한다라는 정관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거죠. 하면서 우리는 이걸 선교를 지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모토가 있었어요. 섬김 더 낮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이거 한번 얘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정한 이유는 선교를 경험하면서 어떤 마을이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마을에 유익한 일들을 함께 할 때에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래요. 현지인들은 너무 없으니까 많은 걸 요청해요.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를 요청하고 빛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으면은 한국에서 막 태양광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후레쉬에 그 태양열 판넬 붙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후원받아다가 1000개씩 쫙 뿌려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학교 가면 애들이 교과서가 하나도 없어요. 책이 없어요. 한 교실에 150명, 200명씩 앉아 있는데 선생님들은 긴 막대기 갖고 두세 명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애들이 노트나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 인쇄소 같은 게 없어요. 교과서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 같은 게 없으니까 차라리 어떤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컴퓨터 갖다가 그 보여주자 이래서 한국에서 막 30대 50대 막 노트북 중고라도 막 후원 받아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애들 앞에 막 책이 없으니까 책을 파일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막 유튜브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거 하자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 쓸데 없더라고요. 왠지 아시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툴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비싼 거 몇만 원짜리 저 태양열 판넬 달린 후레쉬 줘봤자 그거 갖고 불 지필 때 수시개를 쓰거나 뭐 딴 거 할 때 쓰고, 말라리아 막 심각하다 그래서 막 모기장 같은 거 막 한국에서 비싸게 사다가 막 인도에서 사다가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 밭에 무슨 울타리 만든 데 써요. 집에다 잘 때 그 치라고 하면 그거 안 하고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자기들과는 너무 수준이 높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사를 져도 말이죠. 예? 거기 막 뭐 똑같은 땅에 뭐 옥수수가 뭐 50kg밖에 생산이 안 돼. 보면 너무 답답해. 야, 내가 하면 달라.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옥수수가 날 수 있는지 알아봐 줄게. 그러면서 농사 지원을 하면서 거기다 우물을 파요. 석유사는 우물을 쫙 파고 물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계속 물 주면서 돈 있으니까 비료 사가지고 비료 쫙쫙쫙 뿌리면서 하면 수출량 수확량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늘죠. 봐라, 봐라.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잠깐 좋다가 끝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땅에 우물 팔 수 없잖아요. 다 비료 살 수 없잖아요. 다 좋은 종자를 살 수 없잖아요. 그거는 돈 있는 저만 하는 일이죠. 그게 모범이 안 된다고요. 제대로 하려면 똑같이 그들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해야 돼요. 같은 상황에서 물이 없어, 비가 안 와. 근데 어떻게 농사를 지면 10포 나오던 게 12포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야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성육식전 선교의 구체적인 전략들로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에서 하는 거 아니죠. 똑같이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다르게, 올바르게, 의롭게, 선하게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신앙의 공공성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신앙의 공적인 책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우리가 함께 볼 때 교회가 앞으로 우리 세상에 이런 공공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자꾸 묵상하고 연구하신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공적인 영역을 회복하고 교회에서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서 성육신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 처형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누명을 씌운 것처럼 성전을 헌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적도 없어요.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인 것뿐이고, 또 로마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로마법을 어기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대로 내어준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불법적인 것도 아니죠. 정치적인 죽음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흘리는 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짓는 죄의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번째 관점을 취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봐요. 공의. 그 뭐냐면 죄의 죽음, 죄의 죽음, 죄의 형벌을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속하게 하신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공의를 같이 보는 것이죠. 같이 보는 것. 십자가를 지는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을 때에는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똑같은 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판사님의 책을 여러 권 사서 동시에 읽고 있는데, 이분은 물론 기독교인이고 우리나라에 꽤 얼굴이 알려주신 분이신데, 주로 이제 그 촉법소년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을 많이 하셔요. 그 학교 폭력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재판을 많이 하면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과연 구현될 수 있는가, 법에 따라서 과연 구현될 수 있는가에 굉장히 많은 회의가 되셔서 관련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만든 우리 사회 실정법,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다스림받는 법치주의 나라 아니에요? 그 실정법이 있고 그 실정법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가 있는데, 이분이 볼 때 실정법은 완전하냐, 우리나라가 만든 입법기관이 만든 법은 완전하냐,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걸 많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불완전한 법을 기초로 해서 사람이 판결하는데 그 판결은 정당하냐? 판사인 자기가 볼 때에도 굉장히 정당하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인간의 그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현되고 있지 않다.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더하여질 때만이, 하나님의 선이 더하여질 때만이 우리 사회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왜 세상에서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되느냐? 세상의 공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완전합니까? 프랑스의 한 무신론자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인은 세 가지가 불안하대.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세 가지가 굉장히 불안하대.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결핍이래요. 현대인의 모든 불안함은 사랑에 결핍하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영유아기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인간만큼 영유아기가 긴 피조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그만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조가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구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살아야 돼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경제,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충분치 못해서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게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어요.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이 부족한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얘기할 때, 이분이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은 기독교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든 말든 기독교에 있는 사랑을 갖고 오자, 이렇게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사랑했던,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했던 안 했던 믿지는 않지만,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니 그런 사랑이라도 가르쳐서 느낀다면
이 불안정한 애정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기본이 바로 이 공의, 정의와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족이 될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느끼게 하신 방법은, 알게 하신 방법은 간단해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그러므로서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사랑을 볼 때 사랑도 느끼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죄성도 보는 거예요. 죄성.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오셔서 예배 전에 잠깐 얘기하실 때 손영원 목사님은 진짜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신앙,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음이 막 따뜻해져요. 그렇죠? 야,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반면에 또 그분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막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여수의 애영원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빠세요. 이분이 입으로 빨아가지고 막 뱉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 이것만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걸 거울 삼아 나를 봐요. 나는 진짜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부족하구나. 난 정말 죄구나, 죄인이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에 없는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죠. 없으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도 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담을 쌓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아낌없이 내어줘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어줄 때 세상은 세상에 없는 공의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에 없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서로 섞여 가면서 그들 가운데 공의나 정의를 나타낸다는 이유로 계속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그 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내가 비판한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책망하던 대로 책망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의 공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 때에 그 사람들은 사랑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 또 그 공의를, 또 정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시대가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사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신앙은 우리에게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라고, 교회도 사회의 공공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선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